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그때 믿음 안에서 사실 솔직히 힘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슴 설레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역사 안 해주시나? 여러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되든지 간에 특히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중에 놀라운 것이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내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 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말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방언으로 말을 하나?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겁쟁이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자기가 같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될까봐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을 정도로 대단히 겁쟁이였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그랬을 정도이니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을까요? 그렇죠? 겁쟁이였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도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말이 없는 사람도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면서도 너무 믿음의 표현이 없고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흔히 불의 역사로 비유하는데 불과 같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뜨거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설교는 이 말에 처음에 나온 것은 바로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8절 10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학자입니다. 어부였어요.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로서는 도무지 스스로가 깨우칠 수 없는 말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미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해서 이제 베드로가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자, 증언자가 됐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위대한 것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냐? 너는 그렇게 믿냐? 그러면 그렇게 믿어. 그리고 넘어가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러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의 설교에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하고 나니까 그날 3,000명이 해가고 주님께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설교,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설교했을 뿐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임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했다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냐 넘어갈 만한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냐고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그리고 세상을 살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관심을 보일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관심을 보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면 관심을 보일까요? 우리가 큰 예배당을 지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은 없어요. 세상에 이미 다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언제 갖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어도 조용히 믿는 것이 좋지, 그렇게 요란하게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혼자 조용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냐? 무엇이냐 이게? 아니면 미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언제 어느 때든지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여러분들의 친구들한테도 세상 어느 곳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높여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고백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신론 인본주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더 이상 UBF 기독교 청년 단체를 더 이상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기업인들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나가서 떨어질까 봐.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자신이 없어서 별의 별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을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주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하트마 간디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불신자인데도 그는 십자가의 정신의 능력을 있음을 알았어요. 그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영국 제국을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하자는 대로 복종할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졌을 때 십자가가 인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원천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디는 그 유명한 비폭력, 비협조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영적을 흔들어 놨습니다. 간디가 인도에서 20만 명의 지도자들에게 다 감옥에 가자고 그랬어요. 대영제국의 법을 어기면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것이잖아요. 자원해서 스스로가 감옥에 갔어요. 대나무 곤봉으로 맞을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석의 판사들에게 우리에게 제일 가혹한 형벌을 우리에게 달라. 왜 우리가 당신들의 법을 어겼습니까? 우리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리고 법정에서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그 기독교인 판사를 향하여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힌두 교인들이 기독교인 판사를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당신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감옥들이 다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누구를 감옥에다 가둬야 되는지를 인도의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있었어요. 왜?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서부터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이 무릎을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비폭력, 비협조 운동도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해보려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인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평생 인도의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인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지 물어봤어요. 간디가 스텔리 존스 선교사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인 여러분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오.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기독교의 정신 핵심은 사랑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진짜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인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힌두교의 유력한 힌두교인이 기독교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인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본주의로 변화되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진짜 믿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통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되려고 세상을 배우고 닮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이 진리를 여러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법대 교수로 계시는 권우정 장로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던 권 장로님, 그는 나이 40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 전에 법전을 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재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서울법대 교수님이 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에 완전히 빠지셨어요. 그는 그 전에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고 선진국의 법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진짜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장로님이 한번 중국 사회교육원에 가서 그들에게 한국 경제법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장로님에게 묻더래요.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당신과 같은 그 정도의 이치에 있는 사람, 그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당신을 정중하게 초청해야만 강의를 해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스스로 자기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와서 이런 강의를 해주는 겁니까? 그때 권호성 장로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통역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가 공산당 최고 간부들이 앉은 자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통역은 하지 않고 자꾸 눈치타는 거예요. 장로님 안 됩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 믿으러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계속해서 통역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중국이 발전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공산당 관리들이 다 감동을 받더래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야만 전도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 특성상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함께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가 간절함이 없을까봐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하긴 해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뜨겁게 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기도가 뜨겁게 안 나오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선언해놓고 나면, 그러면 뜨겁게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무리를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를 통해서 사신다고 선언할 때 그와 같은 심정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배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들은 도전도 없었고 무리를 걷는 역사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는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바로 이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죽는 이것은 수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선물은 그냥 아멘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면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할게요.